지난 한 주간도 우리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 복 주시고자 약속하신 귀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냈는지 서로 인사 나눌 때 샬롬으로 우리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샬롬. 샬롬. 예, 오늘 특별히 우리 귀한 자매와 또 형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아주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되고 귀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낚시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큰 고기를 잡으면 아주 좋아하면서 바구니에 넣는데 이 사람은 유독 큰 고기 잡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적당한 고기만 이렇게 바구니에 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이상하고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당신은 왜 큰 고기를 보면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고 바구니에도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대답이 우리 와이프가 자기 아내가 집사람이 못 가지고 오게 했다는 것이에요. 큰 것은. 그래서 아니 왜 큰 것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걸 물어보니까 와이프가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은 10인치짜리가 가장 큰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그보다 더 큰 고기를 가져오면 고기를 요리할 수 없으니까 10인치 미만의 고기만 담아와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할 때도 그런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성경에 모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하나님의 전체의 의미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입니다. 그런데 그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믿음이 10인치밖에 되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12장을 마무리하면서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길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모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고 보이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듣고자 하는 소리만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얘기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똑같이 보고자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우리 길 가다가 가끔 길을 놓치고 지나갔을 때 아니면 어떤 좋은 풍경을 보고 갔을 때 내가 길 찾느라고 그거 못 봤다는 것이에요. 왜요? 길 찾는 곳에 자기의 생각을 다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생각, 그와 같은 마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더 큰 은혜,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마땅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는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 이것을 불순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 못한다고, 내가 작다고 구하지 않고 맡기지 못한 것도 하나의 불순종이에요. 성도된 우리는 다만 순종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하고 맡기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만약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목말라 죽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아마 큰 뉴스거리가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강에 사는 물고기가 목말라 죽었다. 강이야 마를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목말라서 갈증으로 죽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이에요. 목말라 죽고 힘들어 죽고 고통 가운데 죽고 그렇게 매일 우리는 살아야 될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 속에 살 수 있다고 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살라고 회복하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나님이 주의 전으로 불러준 줄 믿습니다. 아멘. 회복의 은혜를 갖고 돌아가야 돼요.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모든 걸 다 소진하고 탈진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군사들처럼 군사들이 한번 전쟁에 나가서 힘을 가지고 돌아오나요? 물론 승리할 때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몸은 많이 지치고 힘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에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때로는 우리가 온전히 이겨내지 못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거룩한 주일을 주셨습니까? 왜 이 안식의 회복의 날을 허락하셨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힘없고 돌아가라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전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큰 은사를 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큰 은사를 받고 누릴 수 있는가? 세 가지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더 큰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6절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만 삽니다. 한쪽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쪽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불신자와 똑같고 하나님을 믿는다, 온전히 믿는다 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믿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겸손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바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리가 있겠어요? 시편 37편에서 겸손한 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자라. 여호와께 맡기는 자라.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라. 시편 37편 7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심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겸손해 보일 수가 있어요. 또 성품적으로 겸손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자. 아주 심플하게 해석이 됐죠. 누가 겸손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요 분이나 노함이나 불평이나 악한 생각이나 제약된 모습이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겸손한 사람의 마음은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해져서 온유하고 넉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또한 사람을 향해서도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항상 있다는 것이에요. 삶이 윤택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나운 사람 곁에는 결코 온순한 무슨 마음들, 온순한 사람들이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말씀 안 들어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넉넉한 사람 주위에는 항상 주위에 평안함과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셔요. 겸손해서 너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하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겸손한지 알 수 있겠어요? 예, 그 사람이 어떻게 겸손한지 알 수 있겠어요? 인사 잘하면 겸손한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잘못해도 뭐 이해해주고 품어주면 겸손한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겸손하다. 감사하는 마음,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상황에 닥치든지 감사함을 잃지 않는 그 사람 속에 겸손한 신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감사의 뿌리는 겸손이다. 감사의 뿌리는 겸손이다. 그러니까 겸손에서 결국은 겸손의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감사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호세 마르티라는 사람은 감사는 꽃처럼 높은 곳에서 피어나지 않고 겸손한 자의 아름다운 토양에서 더 푸르게 자란다. 겸손한 사람은 작은 것에 감격하고 작은 것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에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일 속에 있든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려고 마음먹으면요, 천하를 다 쥐고도 불평해요. 그런데 감사하려고 마음먹으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전에 있다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감사하게 돼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내 편이야, 너의 편이야.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이라니까 싫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 사람들,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넉넉한 사람, 자기 편 만들려고요, 온갖 노력 다 하잖아요. 그런데 위대하고 강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신다고 스스로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먼지는 아주 작은 것을 먼지라고 얘기합니다. 먼지의 입자는 아주 작잖아요. 따라서 겸손한 사람은 먼지처럼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겸손하다. 자기를 스스로 크게 여기는 사람, 작은 것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물은 낮은 웅덩이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은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낮은 마음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고개 숙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그 높은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열린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사람 앞에서 더욱 겸손히 마음을 다함으로 더 큰 은혜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더 큰 은혜는 성결한 자에게 임하게 돼요.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경에서 성결은 세상과 육적인 욕구의 반대 개념으로 하나님과 세상 욕심의 중간에서 망설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모습이 성결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어려웠나요? 네. 성결한 사람이 누구인가?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에서 그 중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는 전적인 마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이게 바로 성결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쫓으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이익보다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잠시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장님들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제가 앞에 소두만 얘기해도 벌써 뒤에 답을 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영적인 것은 쫓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다 하면 그게 성결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지 아십니까? 너무 부족합니다. 특별히 몸에 대해서도 더 약해요. 주사 한 번 어릴 때 무슨 주사 한 번 맞으려 하면 죽는다고 소리치잖아요. 살려고 주사 놨는데 어떤 사람이 재밌는 말로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해보셨군요. 나올 때하고 다른 거예요.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이런 연약함을 주님이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서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셨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주님이 다 경험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고 오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성결하라는 말 한마디로 우리가 쫙 성결해지나요? 한 번에 거룩해지나요? 우리 속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이를 위해서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과 끊임없는 어떤 그 아픔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세상이 기준이었고 내 자신이 기준이고 뭐 도덕이 기준이고 윤리가 기준이고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기준이 돼야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이 기준이 되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는 그 순간에는 그분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는 두 마음으로 싸움을 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기준이 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기준이 나에게 생겨온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습관이 있잖아요. 옛 살았던 모습이 있잖아요. 그 옛 모습과 이제 새로운 그 성결한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결코 그 싸움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갈등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갈등 없다고 하겠어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아주 오래전에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교회 안 다닐 때는 너무 좋았는데 이제 교회 새로 다니고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에게 더 힘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얘기했대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싸움이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아멘.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라 할지라도 두 마음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것이 같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 안에서 영적인 싸움인 마귀와 세상과 옛사람과 옛성품과 내 자신과의 싸움은 우리 주님 만날 그때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번에 어떤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 붙잡고 그 승리하신 주님의 깃발 붙잡고 우리가 싸우게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이라. 아멘. 선한 싸움. 이 싸움에서 성결을 잇기 위해서는 자아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할 때만 비로소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성결한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앞에서 항복하고 주 앞에서 두 손 내리지 말라. Never give up, ever give up. Never give up. 결코 주 앞에서 손을 내리지 말라. 그러나 항상 손을 올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성결한 마음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성결은 내 의지의 믿음의 반응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죠. 은혜 주시는 것 전부이지만 내 믿음의 의지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어느 날 저에게 한 가지 결론을 얻었던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기지 못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있다.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 하나님이 나 하나 이기지 못해.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 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결코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두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선택에 따라서 큰 은혜를 받는지 아니면 우리가 낙심과 좌절 속에 계속 살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선택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의 선택이라는 걸 생각하면 사랑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늘 손들고 결코 세상을 향해서 손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성결한 의지로 살아갈 때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 큰 은혜는 애통한 심령 속에 임하게 됩니다.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고민했어요. 아니 주님, 제가 우리 성도들 신방할 때라든가 성도를 살펴줄 때 정말 근심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웃음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얘기하셔요? 세상 사람이 바라는 거는 전부 반대이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본문 말씀을 해석하지 않아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울든지 말든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 울지어다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이 제가 기도할 때 반대로 합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는 하나님 애통한 심령을요 좀 웃게 만들어주고요 근심한 심령 없애서 좀 기쁨으로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 신방할 때 또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슬퍼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애통하면서 우는 일이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본문의 의미는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일시적인 즐거움과 만족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께 마음과 소원과 뜻을 두지 못한 우리의 모습 속에 애통하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잃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울음입니다. 울음. 제가 언제 우리 집사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안 울어서 평생이. 그래서 요즘 어느 안과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눈물을 흘리게 한대요. 못 들어보셨어요? 저만 알고 있나요? 너무 안 울어서. 안 울어서 눈병이 나는 거야. 안 울어서 심장이 다 말라 타들어가고 있는 거지. 안 울어서 삭막한 거지. 우리 가정이 너무 안 울어서, 부모들 우리가 너무 눈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눈물이 없어서 이 시대가 삭막하다는 것이. 여러분,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아니, 목사님 좀 웃으려고 나왔는데 왜 울으라고 그러세요?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우리 지역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요. 도대체가 울 일이 없습니다. 요즘 감정이 메말라서 이민생활하면서 땀 다 흘리는 것을 눈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악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가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 죽이지 않으면 악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이 사회는요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어떤 가지고 있는 문화 한두 개 중에 좋아하는 문화가 돈 세는 것 참 좋아합니다. 미국 사람들 돈 세는 것. 미국 사람들 뱅크에 돈 셀 때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세지요. 그것도 안 보셨어요? 표정이 왜 그러신데? 돈 셀 때 이렇게 세는 제가 딜러 한 명도 못 봤어요. 뭐 넘길 때도요, 저희 한국 사람은 다 잡으면 뭐 한 돈 100만 불은 그냥 쫙 잡는 거 같아요. 뭉켜 잡으면 절대 안 빠집니다. 세는데 앞에 전부 나한테. 제가 한번 세볼까요? 뭉켜 잡으면 이거 뭐 천하에 누가 와도 못 뺏어갑니다. 우리 부모들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부모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요. 어떤 민족의 부모가 아니고 이 녀석아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니한테라고 한 거지. 아주 멘토도 정확해요. 공부해서 남주냐 니한테라고 그러지. 믿는 저희들의 가정에 이제 기도 제목 바꿔야 되고 말하는 거 바뀌어야 돼요. 이 녀석아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라. 아멘. 이 녀석아 부자 되라. 부자 돼서 남주라. 얼마나 좋아. 우리는 작은 것부터 우리의 생활 문화 가운데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죠.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짐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 가도 지금 돈 셀 때도 좀 이렇게 남 주는 의미보다는 남 주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절하시니까 주님께 맡기신다. 주님께 드린다. 주님께 맡겨야 주님 일을 하시죠. 어떻게 맡겨요? 그분은요 눈물로 맡기는 것을 가장 좋아하세요. 애통하는 마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 충만케 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풍족하게 뭘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부모들에게 전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요, 자기 몫을 다 가지고 태어난대. 제가 요즘 우리 젊은이들한테 아이 5 낳아라, 7 낳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목사님 아이 하나 키우는데 몰라서 그렇지요. 요즘에는요, 아이 하나 키우면 최소한 몇 억 들어요. 제가 모르겠냐고. 그런데 옛날에 우리 부모들 7, 8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사람이 태어날 때는 몫을 가지고 태어난다. 여러분들이 걱정해가지고 자녀 잘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좋은 대학 잘 가르쳐놓고 좋은 학교 잘 보내나보십시오.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덥석 잘 못 만나서 그동안 공부한 거, 가르친 거 허당이야. 오히려 부모님께 대적하고 힘 있다고. 좋은 대학 나오면 뭐예요? 부모 마음 하나도 못 알아줍니다. 아이들이 건강하면 뭐예요? 정신은 딴 데 있는데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아서 그래요. 악만 가르치는 거예요. 1등해야 돼. 누가 꼴등해요? 그게 축복가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의 전에서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는 부모 자녀, 잘못된 자녀 본 적이 없습니다. 눈물은 저 하늘의 은혜를 따라가는 바다의 백길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저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려고 배를 띄우는데 배가 가지를 못해요. 왜요? 물이 말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아픔이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라고 만들어요. 하나님은 축복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멘. 20세기 미국의 복음주의 작가인 빌립 얀시는 이런 얘기합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생명의 유입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맹장염이나 심장마비나 골수 종양 같은 경고는 고통이 없으면 결코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고통은 이 땅에서 최상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필수 조건이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은 이제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 주어진 무슨 권한이 아니고 축복의 통로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한다면, 그걸 통해서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그걸 통해서 애통한 마음이 생긴다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성도는 누구라도 고통학교에 입학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도는 고통학교에 입학한 것이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요. 축복의 하루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 인생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원망보다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이하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에 많은 샘매로 지내게 하시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여러분, 잠시의 즐거움과 안위가 우리를 평안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수 되신 그 주님 안에 살 때 우리에게 가장 평안한 은혜를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웃고 사십니까? 지금 울고 사십니까? 즐거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그 영혼을 쫓아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원주민들이 그 몸집이 큰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대요. 조금 덜 자란 어린 코끼리를 아주 굵은 밧줄로 목에 매달아서 마당 한가운데 말뚝을 세우고 거기에 묶어 놓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 코끼리가 난리를 칠 것입니다. 자유롭게 좀 떠들고 싶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할 것입니다. 그쯤 되면 주인이 그 밧줄은 목에서 풀어내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이렇게 가벼운 그런 줄로 대신 목에 묶는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 몸집이 큰 그 코끼리가 그 밧줄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 이상 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못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왜요? 과거에 해봤기 때문에, 과거에 못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스스로 너무 작아져서 아예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못한다고 그래요. 누가 그렇게 묶어놓을까요? 우리의 죄가 묶어놓고요, 마귀가 그렇게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오늘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충분히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못한다고 작은 밧줄 하나 끊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더 큰 은혜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는 생각,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우리를 묶어놓은 밧줄 이미 주님이 다 풀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 나가야 합니다. 비록 반복되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매일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믿음 사모하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